지난해 저희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시는 그 과정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 같으면 췌장암이라는 것이 영원히 울고 비통해야 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으나,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나면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전 단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병과 함께 이 세상의 미련을 끊기도 하고, 또는 노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끊기도 하고, 과정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 힘이 든 것은 있으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근본적으로 해야 될 그 사람의 처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작은 형님 가족과 함께 가서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는 그 국밥을 같이 앉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게 진통이 아주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죠. 그래서 진통이 아주 빨리 이제 급속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형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제 입장은 요양원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거기에 모시고 그동안 어머니를 모셔왔던 형님 가족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 하면서 우리가 최선은 못 되겠으나 그래도 최선의 버금갈 만큼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형님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하시더니 다음날 형님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집에서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딸이 너무 반대를 하고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면은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감사하게도 3주간 투병하시다가 고난주간 토요일 날 그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누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또는 마지막 중병을 얻어서 세상을 하직하는 그 무렵에 있는 어머니에게 어느 자식이 천인공노할 짓을 했고 어느 자식이 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리고 어머니의 명령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작은 형님과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무엇이 어머니를 위한 것인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셨던 그 삶의 내용과 최우선순위가 자녀들에게 있었던 어머니의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식들이 명분만 가졌을 때 내용은 빌빌거리면서 아무 삶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수발을 하는 것을 어머니는 분명히 원치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요양원으로 모셔서 그렇게 돌보십시다. 그리고 똑같은 관점에서 작은 형님은 조금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집에서 모시겠다. 그리고 저는 한 주에 한 서너 번씩 찾아가서 어머니 화장실을 가고 하는 걸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은 형님도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저도 홀로 어머니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의논하여 그 결론으로 그렇게 3주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풀기 위한 고민은 어떤 관점에서 고민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는 결론은 누구를 위한 결론입니까? 부모를 위한 결론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결론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듯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율법적 제도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그때도 그러했거니와 지금은 더더욱 그리합니다. 우리가 더 지독한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고 시대의 대세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르반 제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고대 아람어인데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 그리고 번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이런 목적을 가진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들은 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 이것을 통칭하여서 고르반 그렇게 하는데,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나중에 이게 한 제도로가 되어집니다. 즉 고르반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적인 목적으로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고르반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후대의 랍비들이 만들었습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선생들이죠. 랍비들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성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에 독일에서 아주 비성경적인 그것을 아주 화려한 명분을 가지고 한 일이 있었죠. 성전을 짓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는 그 자들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해서 죽은 가족을 위해서, 죽은 친척을 위하여서 또는 지인들을 위하여서 면죄부를 샀죠. 그리고 교회는 그 돈으로 성전을 짓는 그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고르반 제도가 유대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재정을 확보하고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약탈 대상이 되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털면은 숨겨놓은 돈과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랍비들이 재정 확보의 목적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빌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고르반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전을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것을 드립니다. 내가 죽을 때에 이것을 교회에 기정을 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으로 딱 선언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적인 목적으로도 그는 건드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남용을 하고 악용을 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헌법 아래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방법을 가지고서 국법을 부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는 유권 해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근본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목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자니 참 부담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봉양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일부분을 내놔야 되기도 하고, 자기가 번 수입을 상당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그렇게 쓰기도 해야 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특히 재정 문제가,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 재정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모자라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재물을 보면 무조건 스스로 가난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이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안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잘못하면은 극형인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고르반이었습니다. 이걸 성전에 드렸다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했다 이렇게 될 때에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부모님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합니다. 네 돈 다 벌어서 뭐 했는데? 고르반 됐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르반 해놓고 그걸 정말 고르반해서 드렸느냐? 그러지 않고 부모님이 별세하고 나면은 고르반을 해제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적당한 벌금을 물고 고르반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의 권위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성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확보하는데 유익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남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교인들에게 규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되는 유권 해석에 관련되어진 법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 목적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고르반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봉사 또는 교회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헌금의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생활을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첫째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생활해서 더불어 사는 이 시민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지인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제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그 사랑, 그 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이웃 사랑의 덕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같으면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교회가 또한 가르칩니다. 당연히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네가 베풀 수 있는 은혜, 네가 주어야 되는 그 사랑, 이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너의 은혜와 너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인정하는 네 감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가르칠 때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이걸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누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가? 헌금이라는 제도입니다. 헌금은 교회 짓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1차적으로 이 기능을 하고 목적을 하는 이 교회를 운영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져 있는 성직자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그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고 이웃의 사랑의 덕에 살고 있다고 하면 너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실천하고 이웃과 더불어 네 것을 나누는 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걸 위하여서 헌금이라는 이 생활을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재정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 돈을 자기들의 성전이나 그 성소에다가 모읍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앙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유독 개신교로 일컬어지는 우리 기독교 교회는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럴 원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성직자의 생활을 도와서 성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절대 다수의 그 재정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으로 내가 살았다면 나 또한 내 이웃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돈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쌓여져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항목상 운영은 되지만은 쌓아둔 금고나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 헌금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도의 교제를 가르칩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며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중요성을 배우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 받을 것을 격려하고 훈련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제대로 내가 하고 있나?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나?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가정, 교회, 사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일관되게 살고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인데 그리고 정직하고 정의감이 넘친데 가정에서는 독재자고 폭군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들의 사랑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이기주의자면은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잘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나 사회에서는 그냥 그런 대로 적절하게 보이는데 사회 생활에서는 똑같이 뇌물을 쓰고 도둑질을 하고 비정상적인 경쟁으로서 뭔가 높은 지위를 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여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 수준이 낮으면 미성숙하니 더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삐딱하게 되어져 있으면 바르면 되는 것이고, 요 세 가지 기관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이지만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만들어내는 기능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어떤 허영심을 가지고서 교만한 자리에서 허영심을 채우는, 이걸 위해서 목사직을 팔아먹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정, 사회, 이 세 영역에서 내가 한결같은 사람이고 한결같은 인격의 소유자고, 그리고 일관된 그러한 생활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일관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동기가 된 그 사건인 면죄부를 파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현대판 고르반 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름대로의 빗나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인들을 오도하거나, 그리고 교인들의 헌신이나 재물을 남용하는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르반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든 봉사든 단기 훈련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이 통칭하여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예수를 닮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제자 훈련에 심취해 있는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경우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한결같이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한답시고 교회는 몰입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는 남 3자가 볼 때는 광신도처럼 몰입을 하는데, 가정과 사회로부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해지면서 단절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못시키는 겁니다. 또는 교회 봉사, 소위 말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것, 역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되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이러한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생활을 부추기거나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것에 오도가 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현대판 고르반 제도입니다. 또는 예배 생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100번 해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 태도가 틀렸으면 그 성경 공부는 이미 엉터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찔림이 있고 변화가 있고 탄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를 성찰함이 있고, 그래서 수치심이 있고 한편 자부심이 있고,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태도가 엉망이다, 교양으로도 맞지 않다, 그 사람이 하는 제자 훈련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성경 읽기든지 이거는 전부 엉터리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고 바로 가르침이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품과 명품의 짝퉁이 많듯이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이걸 통하여서 교회가 고르반 제도를 만드는 이걸 서슴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을 교회가 독려하고 하는 걸 통하여서 교인들이 예배 생활 핑계를 대면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동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교회가 만드는 이 고르반, 현대판 고르반 제도, 헌금이죠. 헌금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의 보상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은연중에 믿게 만듭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잘하면은 가정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것이 자연히 보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입을 시키고 은연중에 그것을 그렇게 믿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11조를 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세금 면제하고 뭐 적금 들어가고 다 이것 하기 전에 정확하게 딱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소수점까지 챙겨서 딱딱 하는 11조 생활을 할지라도 당신이 게으르면은 당신은 반드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11조 생활을 산술적으로는 할지라도 당신이 거짓을 행하고 습관처럼 잔잔한 거짓말들을 습관처럼 해대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일 것 같으면 당신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낭패를 겪게 됩니다. 작은 사기꾼이 큰 사기꾼에게 걸리면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11조를 산술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게 그런 것까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 사랑의 덕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겁니다. 그 정신이지 내 사기꾼과 같은 인격을 이것으로 보상을 받으며 오히려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이런 복을 얻는 복채로 생각하는 것, 교회가 그리 가르쳤다고 하면 교회가 그런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현대판 고르반 제도를 만드는 게 있듯이 이제 자녀들이 고르반 제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부모의 내리사랑 안에서 그 속에 있으니까 언제나 자기는 옳게 여기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봐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 성문 종합 영어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하신 분들 많죠. 뭐 여기는 우리 세대는 이게 많을 수 있겠네요, 그죠? 거기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그 사냥꾼이 숲속으로 사냥을 하러 들어가는데 숲 입구에 있던 메추라기가 사냥꾼에게 강력히 부탁하잖아요. 내 자식은 쏘지 마세요. 당신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새입니다. 메추라기는 결코 아름다운 새가 아니에요. 부모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내리사랑 속에 있으니 이 자녀가 그 속에서 언제나 자기를 옳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악한 짓을 합니다. 부모 공경을 거부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리화시키는 이것을 사악한 짓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만드는 고르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해당이 되어지죠. 유대인들의 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구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만을 계수했죠. 그 20세 이상을 말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말입니다. 성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었고 전쟁에 나가서 지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로 잡았던 겁니다. 성인의 경우인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드는데 두 부류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이 이유를 들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듭니다.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이 이유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식의 고르반 제도를 만드는가? 내가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세밀히 돌아보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 이유로 가정을 세우고 유지하는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이걸 당당하게 여깁니다. 이거 자녀가 만든 고르반 제도입니다. 또는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이 이유를 들어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부부는 같은 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이 이유로 부모와 함께 방을 쓰고 배우자를 혼자 방을 쓰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내가 효심이 지극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여긴 것 같으면 당신은 사악한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서 사악을 당당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의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아이들이 하다못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것보다 중국집 전화번호를 두드리고 돈가스집 전화번호를 두드리고 피자집 전화번호를 두드리고, 이게 아주 익숙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다는 이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 보고 늘 시켜 먹으라는 이게 어려서부터 주어지니까 그것에만. 부모를 봉양한다는 게 참 명분이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 명분을 내세워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자녀가 만드는 고르반 제도입니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생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사회를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을 책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 이것을 거부합니다. 또는 전문성을 개발하여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용 있게 준비하고 집중해 나가는 이것을 개발하며 대충 이유는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만드는 고르반 제도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됐을 때에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것에 비중을 두고 핑계를 대면서 가정이 자꾸 불화하고, 그리고 그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의 내용이 언제나 좀 낮은 수준의 그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든지 의식적으로든지 내용면에 있어서든지.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하게 보일 때 과연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느 한 극단적인 효심이 지극한 분이 어머니가 별세하고 난 뒤에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 내려오던 대로 어머니 묘 옆에 거기에 움막을 짓고 3년의 제를 지냅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주거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며칠을 그래 하는 거 억지로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서 하는 것은 자고 먹는 것뿐이고 생활은 거기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풀 베주고, 그리고 무덤 옆에 앉아서 소주 먹으면서 정한 시간에 아이고 고개 주고 무덤에 술 뿌려주고 3년을 거리 지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심은 지극하지만은 그 효심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그
효심을 실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아마 무덤 속에 있는 어머니가 우리가 상상컨대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보고 있다고 하면 그 자식 멱살을 붙들고 싶을 거예요. 내가 네 일이 살아라고 낳은 줄 아느냐? 내가 네 일이 살아라고 네게 자리 비켜주고 내가 이 무덤에 들어온 줄 아느냐? 이 못난 놈. 부모를 복양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충분히 제 몫을 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그래서 저질스럽게 사는 이걸, 그리고 주변 가족들마저도 힘들게 만드는 이것을 당연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 그건 당신의 고르반입니다. 당신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나지 않죠. 다른 종류의 고르반입니다. 자녀가 만드는 고르반, 부모의 복양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예를 드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부모 복양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혜고 소신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고르반인가? 교회 생활을 이유로 삼습니다.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요구밖에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집을 한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디 갑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사과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해를 구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몸에 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복양을 거부하고 있는 이것을 언제나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한결같으십시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금에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인들의 성직자들의 세금을 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에 대해서 일찍이 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자녀들에게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경제를 잘 가르쳐가지고 이 자녀가,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공군에 있던 낮은 계급의 장교인데, 그 장교가 그 당시에 월급 받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10분의 1은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 11조를 하고, 두 번째 10분의 1은 자기가 약속한 고아원인지 양로원인지 거기에 보내고, 세 번째 10분의 1은 부모를 위하여서 쓰고, 네 번째 10분의 1은 자기와 아내의 개발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문화활동을 위하여 쓰고, 나머지 가정 살림을 위해서 쓰고. 그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느 한쪽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다른 두 가지 기관, 가정이든 사회에 대하여서 구질한 변명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교회 봉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오면 내가 늘 줍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또는 두 번째 고르반의 자녀 양육을 들이대면서 부모 복양을 거부합니다. 학원 보내야 됩니다. 학교 보내야 됩니다. 애가 이제 돌아올 시간 돼서 애를 마중을 해야 됩니다. 학비가 여사가 비싼 게 아닙니다. 학원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그 당연한 것을 회피를 하고 거부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손주 얘기만 나오면 아무 말을 못합니다. 부모를 몰라보도록 만드는 그 자식을 키워서 그 가정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내 부모를 버려가면서까지 내 자식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학원 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킨 그 자식이 앞으로 가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녀 양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 양육이 내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이 원천적인 법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계활동, 이것을 내세워서 부모 복양을 거부합니다. 직장 일 때문에 못 갑니다. 명절에 한번 가는 것, 이것도 참 나쁘거로운 문화지만은 그나마 생신 때든지 명절이든지 손을 들어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알고 계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알고 계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부모님이 뭔가 그 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매년 그것을 챙기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을 때 분노가 치미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생계활동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 손주들 얘기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감수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일 때문에 안 됩니다. 그나마 명절이 되었어도 내가 직장일이 바빠서 안 됩니다. 이번에 성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구실이 없어도 바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더 이상 묻지를 못합니다. 바쁩니다. 그런 생계활동, 사회활동을 들이대어서 부모 복양을 거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대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죠? 근데 그렇게 바쁘다고 말하고 직장 일을 들이대고 뭘 들이대고 하는데 당신의 삶의 내용은 부끄러운 게 아닌가요?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내용입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삶의 실천으로 바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부모 복양을 그 기본적인 것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바쁜 생계활동인데 당신의 삶의 내용은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포가 왔을 때, 선물을 합시고 왔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주소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됐을 때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 복양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생계활동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부모 복양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르반을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다툼이 없이 갈등이 없이 평안하고 집이 평안하기 위하여서 부모 복양을 요만큼 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그런 예들이 대단히 많죠. 시부모를 껄끄럽게 여기는 아내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은 저만큼 어머니에게 가 있지만 애써 그것을 어머니를 이해를 시키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친정의 부모를 참 도와야 될 일들이 많고 할 수 있으나 유독 친정 부모에 대하여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남편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타협을 맞추는 것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쳐서 부모 복양을 거부하는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굳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질타를 당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된다고 치십시다.
당신의 그 부부됨 속에서 어떤 종류의 자식이 자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청출어람입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더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악한 부모에게서 더 악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만든 고르반 제도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악하게 만든 그 고르반 제도로 자기들의 사악함을 오히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으로 스스로 미화시키면서 가속도를 붙이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은 차치하고도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모순된 게 많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세 가지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고르반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부모를 복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못 옵니다. 또는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내가 이번에 못 찾아갑니다. 당신의 그 사악한 고르반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못 믿습니다. 당신의 그 사악한 고르반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 23절에서 말하듯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그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고 희생자가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노후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매도되어지는, 그거는 결코 당연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회가 저주받을 증거입니다. 저주받을 증거이죠. 정말 바빠서 그렇느냐? 정말 내게 기회가 와서 그렇느냐? 정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느냐? 정말 내 믿음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사악한 고르반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예? 근본적인 문제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수치 속으로, 수치에, 무덤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치에, 그 무덤에서 죽느니만 못한 삶의 외로움을 씹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는 이 비참한 광경은 시대가 악하거나 취업의 기회가 문이 닫혔거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가 아니고, 아니면 내 아내가 악하거나 내 남편이 유독 처갓집을 싫어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악독함이에요. 이 악독은 여러분 아주 간교함과 반짝반짝하는 이 간교함과 지식들의 장난들인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항상 간교함에서 나옵니다. 간교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르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고르반을.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공경의 실천들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 공경으로 인하여서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이 없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부모로서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기 그 전 과정을 부모의 품위를 지키며 부모의 보람을 누리며, 그리고 바라던 그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훌쩍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자녀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변명이 툭 굳게 앉았고 우리의 입술에 간교함과 간사함으로 립스틱을 바르듯 그렇게 채색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치의 혀로 우리를 합리화하는 고르반, 이 대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결로도 없고 뉘우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륜의 도리의 기본인 부모 공경을 바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주받아 마땅하게 여겨질 만한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